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자, 아비야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통치를 마쳤고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아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참 잘했을 것 같죠. 통치를 아사 이렇게 이름만 봐도 통치를 참 잘했을 것 같죠. 실제로 그의 통치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10년 동안 조용하였다 이렇게 세번역에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평안, 샬롬하였다. 전인적인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비롯한 그 환경과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됐다. 평안을 누리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으로서 아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산적해 있었겠지만 그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에 앞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 즉 종교개혁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3절부터 5절에는 아사가 시행한 종교개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쉈습니다. 또한 모든 성읍에서 태양상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아사의 통치 앞에 그의 아버지 아비야, 그 앞에는 르호보암, 그 앞에는 솔로몬, 그리고 그 앞에는 다윗이죠. 이 왕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 안에서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른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아사가 개혁을 막상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이방 제단과 산당, 석상, 태양상 등등이 이 우상들이 질비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상들이 질비해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삶이 우상 숭배와 그 영향력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인이 그냥 우상 숭배했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왕이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뭐 이러면 백성 전체가 지금 그 우상 숭배에 의해 노출돼 있고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반대로 백성들이 그럴 때 왕이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백성과 왕과 그 이스라엘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사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자, 교회에는 안 그런 거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뭐 이제 무속인들이 4명 중에 1명, 2명은 꼭 이제 기독교 권사님들이다. 우리 고객들이 다 권사들이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극단적으로 그렇게 막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심지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거 하면 재수 없을까봐 라는 그런 뉘앙스들의 말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찝찝함을 이용하는 그런 뭐 미신, 뭐 부정 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참 이게 한국 문화에, 뭐 한국 말고 다른 곳에도 그 나름의 문화로 아주 스며들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게 늘 남아 있습니다. 어디나 이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지 마라 한다고만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가끔 부흥사님들 한번 와가지고 여러분 옷 같은데 중국에서 수입해 온 거는 뭐 부적 같은 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띄십시오. 뭐 또 어디서 구제로 들어온 옷들은 뭐가 붙어 있으니까 띄십시오. 여러분 안에 집 앞에 있는 부적 다 띄십시오. 뭐 이거 집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 뭐 뱀문이 있는 거, 이런 거 다 띄십시오. 뭐 좋을 수 있어요.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 일소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 의도가 나쁘지 않은데 한 번입니다. 한 번.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부흥사님 와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일소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찹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미신이고 우상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해 나가야 새물이 들어와야 헛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냥 헛물을 계속 퍼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새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내 안에 담겨있는 거짓 것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아사는 이걸 알았어요. 종교개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아사의 종교개혁이 위대한 것이 이겁니다. 찾아다니면서 전국 곳곳에 학교를 설치해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사의 종교개혁은 결코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개혁과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신에 찌든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지금도 건축하면서 거기다가 뭐 고사 지내고 막 이러는데요. 예전에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지금도 지금 로켓가 날아가는 시대에도 이러고 있는데,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러고 있는데 예전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끼는 것들, 그 영수증 처리 안 되고 나가는 돈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 발전 못하면, 이게 그냥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에 쓸데없는 그런 재정이 지출되게 되고, 그리고 딜레이가 계속 어떤 공기나 어떤 많은 것들이 딜레이가 되고 지체되고, 이런 일들이 여기서 다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을 외관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종교 영역에만 종교개혁의 영역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과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사가 개혁을 하는 동안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아사는 평안히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와 창을 든 창병과 작은 방패와 활을 든 궁수를 비롯한 군제 개혁을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한 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아사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2024년을 시작하고 몇 달의 시간을 지나온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볼 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벌써 뭐 3달이 훌쩍 넘었죠.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은 언약 안에 있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세상 문화와 그 정신에 오염되고 방어가 무너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 결코 깨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언약 안에 있음에도 우리 안에 세상 문화와 그 정신, 꼭 무속뿐만 아니라 미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신,
크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내 힘으로 이런 정신들, 걱정, 근심, 불안, 염려를 통해 들어오는 세상 정신들, 이래서 방어가 무너지고 오염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경제의 영역, 건강의 영역 등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눈이 희미해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벌써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나요. 물론 제가 일주일의 삶이 너무 피곤한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 오면 그냥 그 예배를 집중할 마음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 시간을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경건의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살펴봐야 돼요. 뭐 당연하죠.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피곤합니까? 무엇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봉사하고 내 남는 시간에 이웃들을 찾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런 거 하느라고 바쁜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상이 있죠. 현대의 우상과 그 산당 그리고 현대의 태양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마도 온갖 종류의 정치 관련 영상, 자산 증식 관련 정보, 자면서도 계속 틀어놓고 보면서 듣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늘어날까 이것만 생각하고 온갖 종류의 정치 관련 영상, 막 자극적인 누구 싶고 막 하는 그런 얘기들 계속 그거를 늦게까지 아니면은 손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영상 매체 뭐 드라마 하나 요즘 뭐 그냥 전편을 그냥 밤새 그냥 꼬박 봐버리고 금요일까지 일했으니까 토요일 날은 나는 이거 볼란다 이러면서 넷플릭스나 이런 거 켜가지고 그냥 전편을 그냥 정주행 해버리고 뭐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보다가 한 2시간 3시간 오는 것도 감사해요. 오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1시간 반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집중조차 1시간에서 1시간 반조차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은 그게 뭘까요? 나는 1시간 반을 예배에다가 못 쓰는데 10시간, 12시간, 20시간은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몇 분, 몇 시간을 그 앞에 다 바쳐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과 시간이 없다면 드린다 해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의 영향력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도 서서히 퍼져가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 숭배자의 가장 큰 슬픔은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거리잖아요. 그럼 돈 닮아갑니다. 힘 거리잖아요. 힘 닮아갑니다. 왜 정치인들이 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뭐 겸손하고 사람 말도 잘 듣고 그러다가 왜 올라가면은 그렇게 되는지 그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우상을 닮아서 그래요. 가장 큰 슬픔은 그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가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가장 큰 슬픔이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30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신체적인 나이가 10년, 20년 뭐 예전에 이제 50대가 30대 같고 지금은 50대가 30대 같고 막 이렇잖아요. 뭐 동안이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지금은 50 정도인 것 같아요. 보면 얼굴에 돈이 박혀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박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얼굴이 이제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내 얼굴에는 뭐가 드러날까가 두려워. 나는 정말 뭘 닮아가고 있을까가 참 두렵습니다. 우상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 영역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웃 나라들을 막아서 아사의 개혁을 도우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마음을 먹기가 어려운 거지. 마음을 먹고서 시작을 하루 이틀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끊으시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각성과 개혁은 교회의 각성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배의 개혁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결국에는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예배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는 것도 한 사람 때문에 시작돼가지고 옆에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지만, 또 반대로 개혁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에 개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교회의 영적인 각성은 항상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멀리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중세시대의 타락을 종식시켰고 사회개혁과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가 일으켰던 그 대부흥, 이 영적 각성운동이 있을 당시에는 감옥이 다 문을 열었고, 경찰서를 지어서 경찰들을 봉급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하나 짓는 게 지역에 훨씬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교회를 세우면 죄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삶이 바뀌어가지고. 가까이로는 평양 대붕을 거친, 가까이로 멀리 유럽뿐만 아니라 가까이로는 평양 대붕을 거친 한국교회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너무 이런 것들은 거창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는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아사의 종교개혁과 같은 우리 자신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기도했다고, 내가 종교개혁, 내가 각성했다고, 그게 교회에, 그게 사회에, 그게 나라에 무슨 영향이 끼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평양 대부흥도 딱 4명의 여인이 함께 모여 기도회 하던 데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산에서. 참 놀랍습니다. 역사는 항상 한 사람의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발전은 신앙의 각성과 개혁,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이 중심으로의 삶의 정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상의 터전으로 번져 나가도록 할 때 세상은 구절과 같이 항상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눌려 100만이 몰려옵니다. 와, 셀 수도 없는 숫자죠. 찍어 눌러버리라고, 압살시켜버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아.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하고 살아.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겨우겨우 내 신앙 하나 붙들고 살자 하고 그냥 주저앉게. 아이고, 무슨 개혁. 그냥 주일날 그냥 가고, 그냥 야 바빠 죽겠는데 그냥 신앙생활 나 하나 뭐 하는 것도 바쁘지. 누굴 만나서 위로를 하고, 누구한테 예수 얘기를 하고, 뭐 누구한테 전화 한 번 더 하고. 아이고, 됐다. 그냥 요번 주는 조금 뭐 피곤하니까 다음 주에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은 가야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걸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향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걸음을 떼기에 앞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우리는 11절에 이 아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한번 오늘 이 새벽 날개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도 지금 본문을 다시 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덧 2024년이 시작된 지도 몇 달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주님, 아사가 개혁을 할 때 선대의 왕들이 나름의 언약 안에 있으며 개혁을 하고 나름의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수많은 개혁해야 될 것들이, 우상들이 숨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털어내야 될 우상들, 세상의 영향들, 세상의 정신들, 세상이 옳다고 큰 소리를 내는 많은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체를 파악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주님, 새로운 계절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개혁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다윗이 내가 밤 늦도록 주의 말씀을 보느라 내 눈이 짓물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바라고 틈이 나는 대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변해가게 하시고 개혁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어찌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또 내가 속한 곳이 직장이 가정이 사회가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변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